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아멘. 자, 사무엘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았는데 사무엘도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노인이 되었어요. 오늘은 노인 사무엘. 나이를 먹으면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사람들은 이제 별로 중요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다 그냥 사람들 말로 별 볼 일 없어지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 노인 사무엘은 노인이 되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갔어요. 자, 사무엘이 노인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무엘이 가고 나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없겠구나. 이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으니까 뭘 요구했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에게도 저 블레셋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애굽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소리가 나왔냐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으니까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을 대신해서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사사라는 말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이런 거예요. 대통령처럼 나라 전체를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사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못 참고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제대로 된 임금이 필요합니다. 사사 말고 사사 세울 때마다 계속 우리가 결국은 또 무너졌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도 이제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달라고 막 얼마나 백성들이 왕망거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막 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사실은 왕을 세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왕의 말을 듣고 싶다.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 사무엘 당신은 너무 무서워. 왜 무서운 줄 알아요? 사무엘이 왜 무서울까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무엘 말을 안 들었다가는 큰일이 자꾸 생기니까 막 저주재앙이 오니까 사무엘 말은 하나님 말씀하고 동등된 말씀이에요. 이 사사들도 사실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왕도 어떤 왕이어야 정답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이 돼야 되는데 지가 왕인 줄 알고 왕 노릇하는 왕이면 세상 왕하고 똑같지요. 그렇죠? 그런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선지자로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언약 붙잡은 사람이면
왕을 세워도 괜찮고 선지자를 세워도 괜찮고 사사를 세워도 괜찮고 누구를 세워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 말고 이제는 무셔.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좋긴 한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 같은 분 말고 우리 입맛대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해. 우리에게도 이제 좀 선진국의 우리보다 좀 강한 나라의 이런 시스템을 좀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요? 우리도 이제는 다른 나라 보니까 와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막 이런데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고 누굴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좋은 거 괜찮은 거 그런 거 자꾸 받아들이면 결국은 뭘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무엘이 처음으로 왕을 한 명 세웠어요. 할 수 없이 한 명을 세워서 잘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사람을 하나 찾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에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래서 딱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도 막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대로 막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사울이 임금이 딱 되어져서 이제 점점 임금이 돼서 왕으로서 자기가 권세를 누리고 힘이 생기니까 사람이 조금씩 본색이 드러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자기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서 이게 사단이 악한 영이 와서 이 사울을 잡는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는 저 아말렉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라. 심지어는 양떼, 소떼 이런 것까지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그러면 다 죽어버렸으니까 양떼, 소떼 소리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전쟁에 승리해서 가보니까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저쪽에서 이 무슨 소리야? 막 소떼 양떼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이 사실은 내가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지르려고 번제에 쓰려고 좋은 애들은 다 살려뒀습니다. 좋은 것들을 살려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남겨뒀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무엘이 화가 났어요. 당신이 청년일 때 왕이 아닐 때에는 겸손할 때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당신이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군요.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이 악신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노인 사무엘은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이제 감당해야 돼요.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남았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육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가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사울처럼 아무것도 없고 이럴 때에는 다 겸손하고 다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응답받고 조금 내가 성공하고 잘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섬겨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어려서부터 렘넌트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어릴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커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커서 잘 믿으면 되지요? 아니에요. 커서 잘 믿는 사람들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흔들려요. 큰 나무들 뽑아가지고 가로수로 심는다고 큰 나무들 뽑아서 이쪽에 원래 있던 산에 있던 애를 어려서부터 산에서부터 이렇게 작은 나무일 때부터 뿌리 내려서 잘 자란 이 나무를 뿌리 다 잘라가지고 저 가로수 심는다고 길가에다 갖다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름에 태풍 불면 그 나무는 비바람을 못 견디고 쓰러져요.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뿌리가 있긴 있는데 잔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뻗어가지 않고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뻗어가질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배우면 진짜 자기 있게 안 돼요. 어릴 때 배우면 다 자기 있게 되는데 나이 먹어서 배우면 잘 안 돼요. 어른 돼가지고 영어 배우고 어른 돼가지고 일본어 배우고 이러면 그 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언어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어릴 때 배운 것만 진짜 자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누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느냐? 렘넌트. 우리 세아처럼 이렇게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그냥 가짜로 말고요. 주일날 엄마 아빠 따라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셔요. 한 번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을 기도해도 한 번 말씀을 들어도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명 감당하려고 딱 어디에 갔느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어요.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새의 집에 가니까 몇 명의 아들이 있냐면 몇 명 있을까요? 8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새는 누구의 아빠예요? 누구의 아빠일까요? 다윗의 아빠예요. 자, 그래서 갔더니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준비한 렘넌트가 있다. 너는 그 아이를 찾아서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해서 갔더니 첫 번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탁 등장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용맹한 군인이고 생긴 것도 너무 잘생기고 딱 사무엘이 보니까 역시 이 집의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감이구나.
그래서 마음에 너무 들어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아니야, 걔 아니야.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 나는 그 중심을 보는데 쟤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아니야.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덩치가 얼마나 큰지 완전히 군인답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군인들보다도 어깨가 하나 더 높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준수하고 우람한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도 통과, 셋째 아들도 통과, 일곱 번째까지 다 통과. 이 집에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저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거기서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돌 던지고 있을까요? 거기서 뭐 하고 있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혼자서,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진짜예요. 그렇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막 기도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막 성경 보고 막 찬양하고 폼 잡다가 혼자 있을 때 뭐예요? 핸드폰 게임하고 혼자서 막 늘 뭐 딴짓하고. 근데 다윗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심지어는 시를 만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니 이러면서 다윗이요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을 지었대요. 엄청 많이 지었죠. 그죠?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이 딱 나타나니까 이 사무엘이 딱 보니까 얼굴이 붉고 눈빛에는 총명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기름을 붓고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전달하고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의 언약을 다윗에게 다 전달했어요. 사무엘은 마지막에 이렇게 중요한 렘넌트를 왕으로 세우는, 다윗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런 축복된 사역을 감당했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엄마 아빠 없으면 혼자서도 나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혹시 엄마가 이제 안 계셔도 나 혼자 꼭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주신 말씀 내가 잘 기록하고 말씀대로 내가 잘 정시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걸 누구랑 같이 해야 돼요? 혼자서. 그렇죠? 이것을 혼자서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제 중요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찾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귀한 렘넌트가 237나라 하나님의 세계복음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이 축복을 꼭 누리길 바라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전쟁이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자랐다 그랬어요? 저 성전의 언약궤 옆에서 자고 언약궤에서 일어났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목사님은 요즘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24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요즘 그런 기도해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생각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꼭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우리 렘넌트들 섬길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처음에 중간에 조금 잘 되면 막 어깨에 힘주고 내가 잘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매일매일 꼭 해야 돼요. 밥을 하루에 100그릇 먹고 100일 동안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100그릇 먹고 100일 동안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배 터져 죽든지 굶어 죽든지. 그치요? 100그릇을 다 먹으면 혹시 살아남으면 그대로 100일 동안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죠. 100그릇 다 먹다가 결국 다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터져 죽든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 공부 막 한 달 동안 안 하다가 지금부터 공부할 거야 하고서 열심히 며칠 동안 하다가 또 100일 동안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운동도 매일 꾸준히 해야지. 그렇지요? 생명은 그런 거예요. 조금씩 하더라도 단 1분을 하더라도 건너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알겠습니까? 매일매일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첫 생각,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이러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힘들어. 일어나기 싫어. 조금만 더 5분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첫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휴, 너무 아까워. 그 첫 생각을 갖다가 5분만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워. 목사님은 탁 눈 뜨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생각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알겠죠?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의식이 깨면 지금부터 습관 들여야 돼요. 눈을 탁 뜨면 누구께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알겠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딱 말씀도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의 뜻도 생각하고, 아침에 눈을 탁 뜨면 꼭 이거 습관 들여야 돼요. 알겠죠? 꼭 해야 돼요. 목사님은 새벽에 눈 딱 뜨면 제일 먼저 일단 숨을 길게 뱉어요. 하고 뱉고 깊이 초토호흡을 들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새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숨을 들이시면서 그렇게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아침에 눈을 탁 뜨면 기도해요. 알겠죠? 첫 생각을 하나님 생각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생각을 먼저 딱 드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자, 이번 주에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러고 있는지, 맞아, 기도해야지. 첫 생각, 몇 번째 생각? 첫 번째 생각. 알겠죠? 첫 번째 생각부터 짜증 이러지 말고 첫 번째 생각 탁 떠오르면 첫 생각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고. 알겠죠? 밤에 잘 때 잠들기 직전 무슨 생각? 마지막 생각. 마지막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생각도 감사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죠? 딱 잠들기 직전에 재밌었다. 신났다. 짜증난다. 막 텔레비전 본 거 생각나고 게임한 거 생각나고 막 얘기한 거 생각나고 맛있던 거 먹었던 거 생각나고. 그거는 짐승들이 그러고 자요. 알겠어요? 사람은 누구 생각하면서 자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알겠죠? 그렇게 다 감사하면서 자는 거예요. 저는요, 자면서 딱 이제 부부니까 같이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부부하고 손잡고 딱 자면서 그러면서 뭐 하느냐? 손은 여기다 잡아놓고 생각은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 이 손을 축복하시고 이러면서 오늘 밤에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다 기도로 여행을 떠나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꿈 이런 걸 가지고 다 기도로 여행을 떠나면서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알겠죠? 밤에 잘 때 막 잡생각하면 밤자리에 꿈자리가 스승승해요. 그래서 막 뭐 이상한 거 나와서 막 시달리고 막 또 어디 낭떠러지 떨어지고 막. 목사님 어렸을 때 맨날 이상한 꿈 꿨어요. 밤에 잘 때 딱 자기 전에는 마지막 생각을 누구께? 하나님께. 알겠죠? 그래서 딱 잠들 때에는 아예 기도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잠자리 꿈자리에서 딱 여행. 누구처럼?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사무엘은 딱 잠자리에 들다가 누구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이 세계 선교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어릴 때부터 준비하는 렘넌트가 되세요. 자, 이번 주 미션이에요. 아침 첫 생각, 밤에 잘 때 마지막 생각. 알겠죠? 이것을 우리 렘넌트가 잘 하여서 어려서부터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부 공부하세요.